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이 아침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신 주님, 생명의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걸어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악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소원들이 주 앞에 상달되어지고 주께 응답받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 6절에서 8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일꾼이 되려면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일꾼이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유능한 일꾼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꾼도 되어야 하고 유능한 일꾼도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건을 연습하고 연단받고 자꾸 훈련하셔야 됩니다. 반복 훈련이 필요합니다. 운동 경기에도 반복 훈련이 필요하죠. 수천 번, 수만 번 같은 동작을 반복을 합니다. 만약에 실적이 오르지 않는다, 야구를 하는데 자꾸 슬럼프에 빠진다, 그러면 지도하는 코치를 따라서 타격 폼을 교정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스윙을 하고 있는 거죠. 힘이 들어가고, 그 미세한 차이입니다. 미세한 차이, 미세한 감각인데 이것이 실적을 나게 하기도 하고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운동 경기에 있다면, 신앙생활, 특히 경건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에도 뭐가 필요하다? 은혜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만 나오고 은혜만 받으면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은혜만 받아서는 안 돼요.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하라, 말씀 묵상하라, 암송하라, 조그만 것이지만 신학생 때 왜 그것을 훈련을 시키느냐. 그런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나오게 돼요. 현장에서 어떤 위기를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거나 하나님 앞에 작정으로 기도한다거나 아니면 성질을 부리고 헛생각하고 막 시험 들어서 막 이런 데 빠져있던 사람들이 경건의 훈련과 연단을 받으면, 마음의 연단을 받으면 그걸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습관은 위대한 스승입니다. 습관은 위대한 스승이에요. 습관을 고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릅니다. 그 습관 하나 잘못 들게 되면 여러분, 운동 경기뿐만 아니고 인생 전반사에서 그런 버릇이 80까지 가는 겁니다. 80까지 가는 거예요. 그 좋은 습관을 들이는 거, 특히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놓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저는 의도를 하셨는지 의도를 하지 않으셨는지는 몰라도
늘 어머니께서 손을 잡고 수요일 밤이고 주일 저녁이고 주일 오전에는 이제 어린이 예배가 있으니까 늘 데리고 다녔어요. 기도원에 갈 때도 포대기에 쌓여서 가고 예배를 드릴 때도 포대기에 쌓여서 오고 어려서부터 늘 어머니랑 동행해서 말씀 듣다가 잠이 들고 어머니 기도하다가 그 베개를 베고 지금도 그 기억이 있어요. 잠이 들고 어머니는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너무 듣기 좋았기 때문에 마음에 사모함이 있는 게 어릴 때 하나님 저도 방언을 주세요. 방언을 주세요. 어머니처럼 방언하게 해주세요. 그런 강렬한 소원이 기도로 이어지게 되고 습관적으로 새벽 기도를 나오게 되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년 동안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학교 갔다 오면 언제나 기도의 자리 그리고 가방 메고 저 멀리 20분 30분 걸어가야 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그 산길을 걸어서 그 당시에는 산길 전고중 국민학교에 있는 저기 멀리 있는 유치원에 있는 집까지 걸어가려면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10시 반쯤 교회 도착해서 1시간이나 1시간 반 하면 한 12시 된대요. 12시. 또 걸어서 가야 되잖아요. 12시간 넘어서 집에 도착을 해요. 고등학교 1, 2, 3학년. 3학년은 물론 기숙사에 있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근데 그때 그 추억들, 그 기도의 역사, 또 환상,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 이러한 것이 없었다면 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나름대로 다 어려움들이 있었겠지만 그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 훈련이 신학교를 들어가서도 그 훈련이 그대로 나오게 돼요. 이렇게 해도 못하겠다고 나오는데 이렇게 해도 우리의 경건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다니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그래서 중직자들에게 기도하라는 게 기도. 우리 교회에 가장 약한 게 뭐냐? 젊은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 기도를. 마흔이 넘어서면 어느 정도 자기 인생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제는 마흔이 넘어섰는데 막 얼마나 큰 돈을 번다고. 마흔이 넘었는데 새로 다른 것을 막 출발을 해서 막 사업을 벌리고 이런 것은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40, 50 이렇게 되면 주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을 한 박자 쉬면서 걸어가야 돼. 그래야 몸의 부담도 없어요. 몸의 부담. 질병에 이길 수가 있어요. 청년 때인 줄 알면서 막 20, 30대인 줄 알면서 막 덤벼들면서 걸어가면 몸도 마음도 병듭니다. 오래 살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경건을 훈련하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부분은 분명하게 자기에게 가져가야 돼요. 몸에 익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경건의 연습은 연단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어요. 현재에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 물질 축복, 건강 축복 받고 내생에는 상급을 받습니다. 상급.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육체의 연습, 운동을 하고 조금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면역이 길러지는 이것은 금생에서도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왜 약간의 유익일까요? 100년도 누리고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기껏 해봤자 100살도 살지 못해. 나이가 들면 운동을 해도 효과도 떨어질 것뿐만 아니고 노쇠해지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죽는 것은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가 경건을 훈련하고 경건의 연단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을 붙드는 거,
말씀에 붙들려서 생각할 줄 아는 거,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아는 거,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가, 다 경건의 연단이에요. 마음의 연단을 받는 거죠, 이게. 생각의 연단을 받는 것이고, 성질대로 살아버리고, 그냥 자기 기분대로, 자기 그냥 성격대로 막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주님을 계산하면서, 이게 다 뭡니까? 경건의 훈련이에요. 이게 말씀을 붙들고 삶을 적용시키는 훈련.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춤추고 막 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막 춤추면서 살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죠. 세상 훈련받는 것과 똑같아. 그렇게 거기에는 믿음이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계산할 수도 없는 그러한 불신앙, 불경건, 경건의 기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산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될까요? 말씀 열심히 들었다고 될까요? 훈련하지 않는데,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줄을 모르는데 그 자식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놔야 돼. 자식들에게 부지런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은혜만 받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날마다 훈련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계산하고 기도 생활에 앞서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기도를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도 이 시간만 지나가면 돼. 이 시간 준비했던 것만 가면 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2명이 있든 1명이 있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분명한 훈련과 연단을 받으면 이게 저절로 나오게 돼요. 준비되었으니까, 훈련되었으니까. 기도도 마찬가지. 봉사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훈련하는 것도, 또 봉사하는 모든 갖가지 일에서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약속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신뢰, 정확하게 자기 일을 하는 것도 참 여러분 하셔야 돼요. 누가 보든 안 보든 훈련되어 있으면 돼. 그런데 엉덩이가 쑤셔. 막 좀이 쑤셔. 그런 사람들은 참 훈련하셔야 돼요. 그저 신실하다, 믿음직스럽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자꾸 훈련해야 돼요. 훈련, 말씀을 읽는 훈련, 막 이런 부분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한다.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한다. 유능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건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도 훈련이고, 훈련이죠. 말씀 암송도 훈련이고, 말씀 읽는 것도 훈련이고,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고, 봉사하는 것도 훈련이라. 근데 봉사를 해놓고 맨날 토를 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는 사람들. 불평 원망하는 사람, 훈련이에요, 그게. 연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불평할 수 있는 그곳에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싫어하시니까,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기도로 풀어낸다든지, 부족한 부분을 자기가 감당한다든지, 그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해결한다든지,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 주는 것은 그런 연단받는 경건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겠죠.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똑같이 원망 불평할 수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걸 안 하거든요. 하나 차이죠. 종이 하나 차이. 일은 하면서, 봉사는 하면서, 일 하나 차이, 종이 하나 차이야. 그런데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느냐, 육신의 열매를 맺어가느냐, 당연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할 수 없는데요. 당연한 것이 아니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봉사를 해야 되는데 나밖에 안 나왔어. 화가 막 났어. 화가 났어. 화가 날 수 있죠. 아무도 약속을 안 지키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대놓고 성령의 열매로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산하면서 이겨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불만이 쌓이고 쌓이기를 원하십니까? 그 차이예요, 그 차이. 다 경건의 훈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삶의, 믿음이 삶으로 이어지는 적용입니다. 선한 일꾼은, 좋은 일꾼은 어떤 일꾼인가? 여기는 특히 목회자에게 하는 말씀이니까 성도님들은 들으시면서 참고하시길 바라고, 목사인 저는 또 우리 부목사님이나 그리고 주의 종들은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인자가 다시 올 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어떤 종이냐? 양머리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꾼이에요. 때에 맞는 말씀을 가지고 양식을 부지런히 양들에게 꼴을 먹이는 목자. 말씀을. 두 번째로는 주님께 충성스러운 일꾼. 악하고 나태하지 않고 달란트를 청산하는 그날에 주님 앞에 있었을 때 다 청산받죠. 그러니까 막 일이 바빠란 말이 아닙니다. 두서없이 일 바쁜 사람이 있어요. 쓸데없이 일 바쁜 사람이 있어요. 지혜 없이. 자기 몸을 돌보지도 않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놓고 열심히 분주하게 일했으니까 나는 일 잘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 말고요. 자기가 맡은 일, 말씀 증거하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권면하는 일, 말씀과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은 목회자들이 해야 할 그러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7시간, 8시간 기도했다, 그것만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 생활, 그리고 말씀 생활, 읽고 연구하는 생활, 또한 활동, 이것을 잘 준비만 되면요, 정말 지치지 않는 목회자가 될 수 있어요. 설교 사역이라고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굉장히.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설교한다는 거 쉽습니까? 쉬워요? 16년 동안 그 말씀, 그러니까 듣다 보면 그 말씀이에요. 성도들도 쫄려. 왜? 그 말씀 또 안 해. 물론 말씀을 반복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생명의 말씀이니까 그렇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맨날 그 소리야. 이렇게 전해 듣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김치인데도 그 김치에다가 굴을 넣어. 그 하나만 추가했어. 맛이 달라져요. 똑같은 김치야. 깨를 얹어. 이해가셨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연구하고 기도하고 자기가 묵상한 말씀, 깨달은 말씀, 하나님 자기에게 주신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깨달은 이것 하나를 딱 주는 건데, 묵상 기도하면서 맛있네. 그 차이에요, 그 차이. 뭐 별게 뭐가 있어요? 66권 말씀인데. 얼마나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과 씨름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언제나 준비하면 저는 반드시 저녁에 다시 원고를 읽고자 합니다. 읽고자 하면 그 말씀을 읽고자 읽고, 그러면 잠잘 때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뱅뱅뱅뱅뱅뱅 돌면서 그냥 그 말씀이 내면화되어지고 읽어지고, 그래서 원고를 보지 않고도 보면서 설교가 되는 거. 훈련이죠, 훈련. 사꾼은 돈과 명예를 대접받는 것을 목적을 두기 때문에 자기 목적이 달성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없으면 안 해. 돈이 안 되면 안 돼. 일을 해놓고 대접을 안 받으면 막 화가 나요.
이렇게밖에 대접을 안 해. 사꾼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거저받았으니 거저줘야 돼요. 성도들이 대접하든 안 하든 상관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이 마음을 갖는 것은요, 끝까지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들어요. 사꾼의 모습이 나와. 절대로 그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사꾼은 양도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늑대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요. 언젠 도망갈 궁리를 해요. 같이 생사를 같이 하려고 하지는 않고. 마지막으로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하나를 버려라고 말씀하시죠. 자, 보십시다.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뭐냐? 그 당시 유대인들은 기적을 보기를 원했고 기적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기적을 일으켰던 신화들, 그 당시에 그 막 신비주의자들이 있어가지고 막 예언주의자, 이런 문헌들도 많았고요. 예수님 당시에 이미, 자, 말라기와 예수님 사이에는 400년의 공간이 있어요. 400년. 300에서 한 400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이 끊어진 기간이에요. 여기를 가리켜 중간기라 그래요. 이때 일어나는 게 뭐냐? 이스라엘 나라는 많이 멸망을 해버렸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 멸망을 당했죠. 로마에 또 멸망을 당했고, 그래 늘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식민 지배를. 수백 년 동안에. 이들의 소원은 뭐냐? 자주 독립국가예요.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예언들과 신비한 이야기들이 돌아다녔겠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신비한 이야기들이 널려 있었어요. 널려 있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당시에도 신비한 문서들, 예언의 문서들이 다 영지주의의 문서부터 시작해서 다 곳곳에서 고문서들이 발견되고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그 성경 말씀보다도, 기록된 말씀보다도 막 신비한 이야기, 신화적인 이야기를 자꾸 전달하면서 사람들에게 뭘 유도하느냐? 흥미를 유도해요. 흥미. 자,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막 웃기고 좋아요. 그거 웃기면서 하는 거 굉장히 좋아요. 흥미를 유발하는 거 좋습니다. 또 시대를 관조해서 설교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가 돼서는 안 돼요. 그것만 생각나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었는데 예화만 생각나고 돌아가면 그 큰일이잖아요. 그거. 그래서 예화를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저의 설교의 단점은 뭐냐? 예화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예화를 못 찾겠어요. 막 책들도 보고 막 스크립도 하고 하는데도 너무 어려워. 예화를 하기가. 그래서 어느덧 틀이 굳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니까 지루해. 20분, 30분쯤 들으면 좀 지루해. 왜? 예화라도 딱 하나 하면 그때 성도들이 눈이 번쩍 뜨는 게 보여. 예화를 딱 하면은 설교 말씀하면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됐어요. 하다가 서서히 이제 잠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허생각으로. 그 예화가 딱 나오면 눈이 번쩍거려. 옛날 사람들도 다 아는 거다, 이게. 이런 거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되느냐? 경건에 이르도록 자꾸 훈련해야 된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말씀 읽는 거, 암송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리고 봉사하는 거, 말씀을 적용하는 거 훈련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오늘을 살면서도 어떤 일들이 다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야 될 것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셔야 합니다. 이럴 때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지? 성질대로 하지 말라니까요.
혹시 성질대로 했으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했으면 다시 이 일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지? 내가 지금 이거 맞나? 이렇게 자꾸 훈련하고 연습하시면서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시길 바라고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걸어가면요 절대로 못됐다 말 안 들어요. 밖에 나가서 오히려 참 사람 괜찮다. 남들을 화낼 때 나는 그걸 참을 줄 알고, 남들 보복할 때 나는 보복하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이겨나가는 훈련이니까 자꾸 훈련하면 그쪽으로 가게 된다. 은혜 받았다고 저절로 된 것도 아니고 믿는다고 저절로 된 것이 아니다. 훈련하라. 믿습니까? 훈련하라. 훈련입니다. 신앙생활은 훈련해야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생각하고 오늘 훈련하십시오. 피택 받은 분들도 또 피택을 대기하는 분들도 이미 직분을 맡은 분들도 특히 목사님들은 이렇게 훈련받아야 다 보고 있어요. 다. 뭐 이렇게 교회를 큰 교회들이 나오고 그러면은 그냥 아무나 안 보냅니다. 노예에서 아무나 추천하지 않아요. 그냥 막 이력서 내면 가면 된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준비가 되어야 소문이 나요. 이런 준비가 되어야 이런 부분에 참 은혜 있다. 은혜 있다. 저는 그렇게 크게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여하튼 기도 많이 해가지고 싫다는 목회자 아무도 없어요. 부교육자들이 막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일과 시간이 끝났는데 기도하고 돌아가고 작정으로 기도하고 부부가 나와서 진로를 놓고 기도하고 이것이 담임 목사님들이 딱 지나가다가 한번 기도 소리가 나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요. 이것은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의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달리 보인단 말이에요. 달리 보여. 저는 우리 딸에게도 사유에게도 꼭 그것에 대해서 강조점을 둡니다. 그런데 벌써 훈련을 그렇게 받고 있어요. 그렇게 해. 새벽을 깨워서 나가서 늦게까지 기도하고 오고 그리고 또 가서 저녁에 이런 부분들을 자꾸 훈련받으면 유심히 보게 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언제 배워야 되느냐? 부교육자는 부교육자 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막 마음이 분주해. 그러나 이것을 잘 해놓고 다른 교회로 경력을 쌓고 저 이야기 하나 할게요. 저 이야기. 이것은 있었던 이야기니까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예.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훈련받았다고 했죠. 24살에 전도사로 강남중앙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 4월달. 부임을 했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친구예요. 그 친구가 권면해서 그 교회를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 아들은 날라리야. 아주 기타 치면서 막 찬양하고 막 쇼맨십은 너무 좋아. 근데 뭘 안 하느냐? 기도를 안 해. 저는 그때부터 계속 기도를 했으니까 기숙사에서도 새벽마다 기도짓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저녁에도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 훈련이 그대로 금요철야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찬양 예배 때, 찬양을 인도할 때 나오니까 그 사모님이 기도하는 사모님이야. 최성재 사모님이라.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굉장히 사랑도 많으시고 기도를 그만큼 하니까 아들들이 다 목사고 그 남편이 세계로 막 돌아다니는 부흥 강사셨는데 그 사모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부러운 거 하나도 없는데 나는 부러운 게 딱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교육자가 되기를 우리 아들들이 원하는데 두 아들놈이 다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결혼은 다 잘했어. 진짜 걸맞게끔 그렇게 목회자 가정에서 너무나 막 연대 성악과 나오는 사모님 만나고 막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게 부럽더라고. 그런데 그 사모님 눈에는 뭐가 부러우느냐? 기도하는 목회자였던 거예요.
은혜성, 은혜. 중앙장로교회 제가 부임할 때도 그랬어요. 은혜 있다. 뭔가 모르는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나 찬양이나 기도에나. 이 교회 부임을 할 때 왜 전화를 안 해봤겠어요? 박명자 권사님이 다 물어본 거예요. 황인자 전사님한테 이 목사님 어떠냐고. 그걸 안 하면 반대할 판이야. 너무너무 은혜롭다고. 그 말 한마디에 보세요. 말 한마디에 반대할 수 있었던 환경 속에서도 반대하지 않고 설교 한 번 갖고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 와가지고 설교 한 번 들어서 설교 한 번 듣고 내가 찬양 인도와 기도 인도해야 하는 거 그것 가지고 어떻게 알겠냐고요. 제가 오늘은 특히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니까 이 부분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성대 결절이에요. 제가 여러분 제 초창기 아시죠? 어떻게 했던 거 10년 동안 15년 이 성대 결절이 있기 전과 있고 난 후에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함께 새벽마다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3일 밤에 기도하고 철야 예배 때 기도하고 그렇게 올라가면 이 목이 아픈 후로는 그걸 못해요. 제일 가슴 아픈 일이 그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말씀과 기도 생활, 경건 생활 잘 훈련하셔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금생과 내생에도 여러분 유익이 있고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여러분 연단받아서 힘있게 주님 앞에 능력받아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습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을 어떻게 훈련해야 하는지 연습해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것을 고맙습니다.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훈련되어 유능하고 능력 있는 주의 일꾼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